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자,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너무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앞뒤 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놔도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비가 와서 아침엔 조금 선선했지만은 그래도 덥더라고요. 더운 여름 날씨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좀 돼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 1월부터 6월까지 맥주 감사주일로 아주 풍성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그 새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새가족이 오늘은 안 보이지만 다음 주엔 보일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하이원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냥 포도나무 뿅 만들고 포도 열매 뿅 만들면 되실 뿐인데 굳이 가지를 접붙여갖고 농사를 져서 열매를 굳이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니까 징그럽게 열매 못 맞는 우리들을 이게 잘라다가 예수님 나무에 딱 접붙여갖고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필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는 하나구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우리들도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함께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농부로 포도나무로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 문제를 냈어요. 어떤 신문 기사에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런던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저 영국에 있는 끝에까지 그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신문 기사에다 냈는데 1등 방법이 뭔지 아세요? 1등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1등 당첨된 사람의 답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랍니다. 그런 거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하다 보면은 더 있고 싶잖아요. 금방 가요. 시간 너무 빨리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함께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가지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가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한 가지인데 오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합니다. 붙어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이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새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이렇게 다른 나무에 사탄의 나무의 가지에 있던 걸 딱 잘라갖고 그 생명의 나무인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딱 붙어서 바로 쑥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당장 눈에 보이게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부흥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쑥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 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로.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고 당장 안 보일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열매 맺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항상 확인할 것.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이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를 때 늘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아. 제 이름이 최덕근인데 그렇게 안 부르고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와이프가 4명이에요. 결혼을 4번 했어요. 근데 원래 야곱이 결혼 4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원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만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첫날 밤에 옛날에는 이게 불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깜깜한 밤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렇게 들여보내요. 결혼할 때.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라헬을 들여보냈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인지 알고 첫날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이 고장 그 전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돼. 언니가 먼저 안 가면은 동생이 갈 수 없어. 그런 법이 있어.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그건 사실 족쇄였어. 족쇄. 더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그냥
더 7년 더 일하고 나중에 라헬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네. 그러니까 레아가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너무 열받아서 자기 하인 여종한테 억지로 결혼시켜서 애를 또 낳게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은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야곱은. 그러니까 이 레아가 또 경쟁한다고 자기 여종이랑 또 결혼해서 또 알을 낳게 하는 거예요. 라헬이 못 나는 거예요. 앞에 10명이 쫄아났네. 아들만 10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서는 확 해서 마침내 하나님 듣고 아들을 11번째 아들을 준 거예요.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 요셉.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 동생 베냐민을 준 거예요. 베냐민을 낳고 그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언약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정말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너무 시기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어린 나이에 애굽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요셉은 실패한 자요, 그 요셉은 전혀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은 욕했을지도 몰라요. 형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이곳 노예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다.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다. 떨어진 게 아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노예이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붙어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할 때마다 형통한 거예요. 밭에도 곡식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니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구나.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 노예로 있었지만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영적 서밋에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이다. 요셉은요 이런 믿음으로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요셉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란듯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당했던 거죠. 두렵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요셉과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붙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으며 우리 속에 함께 계시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영원한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내 속에 있대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감히 누가 떼어낼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 여러분들 뗄 수가 없습니다. 초강력 접착제가 뭔지 아세요? 초강력 접착제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딱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속에 있겠으며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초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재미있죠. 로마서에 보면 접붙인다요. 이 나무를 딱 잘라서 이 나무에 딱 붙여요. 근데 여러분 접붙이 해보셨어요? 가시나무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붙이면은 포도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 열매 맺은 따님 계시는데 잘 몰라?
가시나무를 잘라갖고 포도나무에 접촉하면 포도 열매가 열리냐고요? 안 열리죠. 돌감람나무를 잘라갖고 참 감람나무에 붙여야지만 감람나무 열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감람나무 똑같아. 감람나무. 이건 단지 돌감람나무였어요. 잘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를요 가시나무에서 자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지였어요. 원래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래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가지였던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딱 잘라다가 포도나무에다 딱 접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세전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확인할 거 뭐냐. 나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다. 이런 언약을 굳건히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님 참 독특해요. 그 회장님은 꼭 면접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꼭 한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그럼 이런 뜬금없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망설이면서 뭐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이렇게 막 얼버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은 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예 사장님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뽑아버린대요. 예 사장님 전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뽑는데요. 그리고요 자네 착한 사람인가? 아니요 전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뽑는데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뽑아버린대요. 그런데 저는 마지못해서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막 얼버무린 사람들은 그냥 탈락시켜버려요. 보지도 않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을 뽑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제가 그냥 단순히 심성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가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난 착한 사람이다 딱 질문해 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자기를 좀 생각했다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런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기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나무 대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고 예수님 내 속에 있고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 정체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너무 얼버무려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좀 자기 정체성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저 사람 내 남편 맞아. 저 사람 내 아내만 내 자식이야. 저는요 너무 부끄러운 적 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갑자기 대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갖고 그때 제가요 창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장애인인 것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 중학교 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제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 떠벌리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 말 못한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벙어리였고 김머거리였다. 지금은 아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딸 지금 검정고시 공부하고 8월달에 검정고시 봅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부끄럽습니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게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붙어만 있으라 하잖아. 오늘 붙어만 있으라. 오늘 메시지가 네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자기 정체성, 분명한 답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수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요새처럼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붙어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고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저 소통 너무 잘 돼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때는 소통이 잘 못했어요. 지금 소통을 잘해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딱 붙는 것이 확고히 자랑이고 전체성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됩니다. 열매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강화도에 계신 우리 김선자 권사님 포도 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대요, 일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포도나무 재배법을 한번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포도 열매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난 손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가지를 잘라주는 작업, 전지라고 합니다. 나무를 고르게 하는 작업, 전정, 밑거름 주기, 비료 주기, 눈 따기, 넝쿨순 따기, 새순의 유인과 묶어매기, 송이 속기, 송이 모양 만들기, 순지르기, 덧순 끊기, 병충해 방지하기, 화방 손질하기, 넝쿨손 끊기, 웃거름 주기, 알 속기, 봉지 씌우기. 저는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이건요, 그냥 내 쓴 거지. 그 밑에 더 쓰다 마른 거 지금. 나중에 또 수확하기, 팔기, 나중에 또, 이거 잘라서 또 손질해 놓기. 농부의 손길이 너무 많이 가요. 목사하는 게 속편하지, 이 포도나무 농사 못 지겠구나, 이거. 근데 내가 곰곰이 하다 보니까는요, 가지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하냐? 농부가 알아서 하더라고, 농부가. 우리는 가지라. 딱 교회에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배에만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이 목사가 다 알아서, 목사가. 그냥 예배만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에만 딱 붙어만 있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더라고요. 또 하는 일 있어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더라고, 가지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고, 농부가 손질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농부만 바라보고 소통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힘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받아 먹고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속 영적 힘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고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만 예배에 집중만 해도 조금만 기도만 해도 참 우리 예수님이 주신 힘을 막 받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막 가지도 쳐주시고 걸음도 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만 묵상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주보만 조금 읽어보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되면은 요 녹화해갖고 문자를 다 주는데 듣고 계세요? 끊어버릴까 보다. 그냥 안 듣는 것 같아. 듣고 계세요? 들으세요. 제가 막 녹화해갖고 제가 편집을 해, 이제. 편집을 해서 월요일날 탁 보내주시는데, 듣고 또 들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용량 좀 쓰면 어때요? 그냥 막 하루에 10번씩 들으세요, 일주일에.
10번씩 100번씩 들어갔고 영양분을 좀 충분히 받으세요. 음색이 좀 서툴고 버벅거리고 그래도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듣고 들어서 좀 받아 먹으세요. 제가 다 편집해서 그냥 전달만 해주니까 받아 먹으셔서 쑥쑥 자라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못 보고 있어요. 소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소통이에요. 오늘 핵심은 소통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낯선 곳이었거든요. 아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갔는데 거기서 3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산업인을 만나요. 근데 루디아를 산업을 딱 만나서 바울의 붙은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루디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큰 열매였어요. 그 2번째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번째 큰 열매를 얻어요. 그리고 3번째는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잘 읽어보니까 그 3가지 큰 열매들도 그 열매 맺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2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기 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 이 바울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기도와 소통했구나. 기도.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죠? 기도 잘 돼요? 기도 잘 안 되죠? 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자, 잘 보세요.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잘 희미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네 속에 있으며.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아버지의 성령이 네 속에서 말씀하시며. 그리고요, 그 출애굽기 4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네 입에다가, 네 입술의 말에 내 말을 두고. 성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뇌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말 속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내 속에 함께 계세요. 이 무당들은요, 뭘 받아요? 무당들은 귀신을 받아 푸덕거리 하지. 푸덕거리. 우린 누굴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뇌 속에 있어 갖고요. 성령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셔요. 마치 잘 맞는 옷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제가 이게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을 딱 입었는데 이게 참 불편해. 이게 넥타이가, 이 와이셔츠가 이게 참. 저도 편안하게 라운드 티셔츠 입고 싶은데, 근데 양복도요, 옷에 딱 맞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제부터 대화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화를 나누셔야지만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너무 가까이 계세요, 지금. 그런데 성령님과 소통하는 걸 잃어버리고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또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그 첫 번째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저 미국에 가면 풀러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한테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예요? 했더니 절단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의 팔을 빼는, 이렇게 뽑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무슨 그런 은사가 있냐? 그러니까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눈빛이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갖고 내일 우리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 됐다고 꼭 오시래.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같이 갔대요. 혼자 간 게 여러 목사님 같이 갔는데 사무실에 둘러서 앉아 있는데 마침 거기 이라크 사람 한 사람이 한쪽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다리는 나올지어다.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예? 안 나왔죠. 그랬고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예수 이름 명하는 다리가 나올지어다 하니까는 5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서 저기 피터 와그너 목사님 천천히 나올 거야. 천천히 조금씩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실족치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에 나중에 빌려드릴게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하는데 그 목사님도 같이 보고 있는데 절단된 발이 쑥 나오더래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참나. 그 책이, 이 책을 버려야 돼? 책꽂이에 꽂아둬야 돼? 나 정말 죽겠네.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 엄청나게 팔린 책이에요. 그 지금도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거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김광규 선생님. 이 책을 버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지사님. 참나.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이게 쑥 나온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네. 자기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 코앞에 있구나. 하나님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성경 보니까 더 웃겨요. 여러분 구약성경 볼게요. 팔 빠진 것보다 더 웃긴 얘기 있어요. 팔 잡아당기는 책 버려야 되죠? 구약성경도 잘 보세요.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오는 거예요. 오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딱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잠깐 앉으세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음식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난 이 책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읽지 말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창세기 18장 30절에 하나님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또요,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 갔어요? 예. 출애굽기 33장 12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앉았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먹고 마시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더 세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쟤들과 대면하고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내 속에 내주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냥 하늘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화 나누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로 성령님과 소통하여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래야만 이르리라. 그게 소통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듯 구하면 8절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자,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속에서 맺는 내 영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자, 내 속에서 맺는 열매는 뭐냐면 그 주부에 있습니다. 주부의 그 결론 세 번째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내 속에서 맺는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이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 내 심령이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은 내 속에서 이런 열매를, 내적인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는 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외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외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살리는 내적인 열매, 또 불신자를 살리는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외적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내적 열매, 외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불신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지금부터 시작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예요. 딱 붙어만 있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만 해라. 그러면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이온께 성도들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붙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매 맺는 것이 시작인 것을 알고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